시간에 에스겔의 놀라운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래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지다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긍휼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로 저희를 이곳에 다시 만나게 하시고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며 개인이 회복되며 모든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개역 개정판을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거의 같아요. 본문 7절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모든 체험을 생생하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권능으로 에스겔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데리고 가심으로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고 권능으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는데 아주 마르고 사방에 흩어진 그 뼈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고 했고, 또 7절에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하는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만들어서 극히 군대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에스겔은 뼈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는 그 위에 살이 오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됐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다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살아날 걸 믿느냐? 네 신앙 정도로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의구심이 생기고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됐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분의 신앙 상태가 심령 상태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11절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한테 수많은 흩어진 마른 뼈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고 신앙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지어 기도의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선자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은 볼 때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고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게 만고 서로 들어맞고 연락이 되게 만드시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또 위에 가죽이 덮여서 이렇게 살아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말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장에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극히 강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 14절 내가 또 보니 다시 한번 읽자고.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하고 이런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만 하시고 손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낳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시고, 나온 그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손 떼지 아니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열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찬송 하나 불러보려고 제가 적어왔어요. 160장 반주하시는 분 좀 나올 수 있어요? 160장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선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목이 못 긁히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사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누이를 살려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린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열고 나오게 하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 무덤을 여시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희를 두고 살게 하고 고토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로 신분이든지 이방에 있든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사방에 흩어져 있든지 바짝 마르든지 아무 물기가 없든지 하나님은 그런 소망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고토에 거하게 하시는, 도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이 놀라운 생생한 체험을 두 가지 신앙 때문에 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됐는데, 첫째 하나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오직 명령대로 대언할 때에 살아있는 모든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이 산 체험은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또 내가 보니 그 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고 그랬고, 9절 10절에는 생기에 대한 체험도 하게 되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신앙과 말씀을 쫓아 태어날 때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2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시고 나온 것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열고 나오며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절에, 이거는 에스겔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시간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제는 끝났지, 길이 없지, 어제는 모든 게 종쳤지, 다시는 길이 없지. 수많은 사건과 그 사고와 질병과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 것 같으냐. 그럴 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맞는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답변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 에스겔로 하여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계산을 포기하게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고, 또 한 것은 하나는 바짝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를 보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에스겔의 답변은 3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에스겔이 한 답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답변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주 여호와여. 조금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는 그런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들판이고 시간은 저녁되고 먹을 사람은 남자만도 5,000명이고 여자까지 아이들까지는 숫자를 셀 수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돈도 없고 가증 많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 줄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 줄지 모르겠어요. 그때 성경은 요한복음에 주께서 어떻게 할 거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를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전신에 악창이 생기고 약도 없고 원인 나는 데는 보장도 없고 자기 부인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런 극한 상황에도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알고 계시다.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해주면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오늘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새겼다.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도 이런 답변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는 답변은 몇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살리든지 안 살리든지 주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지막 말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말이 주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그런 가운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열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께서 하신다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이 신앙을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다른 한 가지는 여기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됐는데,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의 내용은 모든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9절의 생기에 대해서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할 단에 붙어서 살게 하라. 이 대언, 주께서 안주다는 신앙과 다른 하나는 대언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언, 사람의 생각할 때는 황당무계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정신없는 짓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그분의 말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언.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대언을 해야 되냐, 어떻게 대신 말을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여기 7절 같이 한번 조금 읽어보자고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됐어요. 뭘 쫓아? 명을 쫓아. 어떻게 대언해야 돼요? 명을 쫓아.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섞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대로 전해내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내는 거예요. 명을 쫓아 태어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마른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심령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살려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생기로 하여금 5절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에게 하세요. 생기로 하여금 들어가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을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생기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사방에 흩어진 뼈들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오늘 에스겔이 체험해본 고백대로 여기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뭐가 났어요? 소리가 나고 또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고 어떻게 됐어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연락이 됐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니 아무 일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연결이 되게 만들어요. 서로 들어맞게 만들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여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또 움직이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운동, 기도운동, 또 희생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요나가 신앙이 없는데 또 니느웨는 적대국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가다가 결국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가천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단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전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전도해서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40일 있으면 니네가 망한다고 했던 그 말 가운데 전혀 일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니네의 성 12만 명 왕이야 전체가 회개운동을 뒤집어지고 발칵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마른 뼈대에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힘줄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이것이 다 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으로도 그에 덮이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하는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여러 모양의 마른 뼈 같은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리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께서 하신다는 신앙과 명을 쫓아 태어나는 이 두 가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마른 뼈들, 사방에 흩어진 뼈들도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아요.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만드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만들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만날 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수천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에게 구주를 잉태하게 만들고 만세 복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제한된 여기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히 산을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산소망하죠. 마리아와 같이 만세의 복 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복된 말을 해야 되고 일처를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breath라고 그래요. breath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예언하라. 생기에 대한 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다는 게 붙어서 살게 하라. 생기가 어디서부터 와요? 사방에서부터 와요. 산지 사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기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불어와요. 또 10절에는 생기로 들어가게 만드신다고 그랬고 또 14절에는 내 신을 너에게 둔다고 그랬어요. 생기. 창세기 2장에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기가 뭔가? 생기가 뭔가? 생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생기예요. 즉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역사, 이것이 생기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만드시고 그 기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하십니다 하는 신앙과 다른 명을 쫓아 태어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이런 산 체험을 가지고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술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일생은, 남은 여생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 있는 산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 빌립보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무것도 위험하지 않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걸 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물기라고는 하나 없는 흩어진 뼈 같은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살려내셔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생기로 하여금 들어가서 극히 강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소망이 끝쳤다, 나는 죽었다, 끝났다 이러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회복되며 기업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다는 신앙과 하나님 명대로 태어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모든 체험을 함으로 모든 걸 이기고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